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내 삶은 늘 이렇게 힘들까? 왜 지나간 인연을 붙잡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마음이 무거울까? 시험에 떨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돈이 모자랄 때 우리의 머릿속엔 항상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필 나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그런데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 비 오는 날의 우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비 오는 날 우산 이야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산도 없이 길을 걷던 당신은 옷이 젖고 발이 미끄러져 화가 납니다. 왜 오늘따라 비가 오는 거야? 아, 우산을 두고 나온 내가 정말 어리석어. 그리고 하늘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마음속에 짜증과 분노가 가득해집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화를 내든 원망하든 비는 멈추지 않죠.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근처 가게에서 우산을 사거나 비를 피해 쉬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비를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리는 비는 무엇인가요? 시험 실패, 깨진 관계, 잃어버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비를 원망하며 계속 젖어가는 대신 우산을 준비하고 그 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삶은 훨씬 더 가볍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아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비를 맞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준비했던 시험에서 떨어지고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길까? 라며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고 이젠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혼자 눈물을 흘렸던 밤, 돈이 부족해지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라며 막막했던 날들, 우리는 모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비를 맞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비를 원망하고 젖은 옷을 탓하며 가만히 서 있다면 몸은 더 젖고 마음은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를 멈출 수는 없지만 우산을 펴고 앞으로 걸어가는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고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를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 시험에 떨어진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떨어진 시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때가 되면 피고 때가 되면 진다.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다. 억지로 피우거나 붙잡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밀어내지도 끌어당기지도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방법, 그 답을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속 짐을 덜어내고 삶을 더 가볍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잔잔한 바람 소리와 새 소리가 들리는 고요한 숲속, 부처님과 제자가 평화롭게 앉아 있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래. 무엇이 너의 마음을 괴롭히느냐? 사람들은 왜 지나간 인연을 붙잡으려 하고 오지 않은 인연을 기다리며 괴로워할까요?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근처 나뭇가지에 매달린 작은 꽃봉우리를 가리켰다. 이 꽃을 보아라. 꽃은 때가 되면 피고 때가 되면 진다. 너는
이 꽃봉오리를 억지로 피울 수 있겠느냐? 아니요. 스승님, 꽃은 스스로의 때가 되어야 필 수 있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인연도 이 꽃과 같다. 억지로 피우거나 붙잡을 수 없다. 꽃이 피어날 때를 기다리듯 인연도 스스로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인연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림에 집착하면 너의 마음만 괴로워질 뿐이다. 인연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오고 가는 것이다. 내가 억지로 무엇을 붙잡으려 하거나 기다리려고 하면 그 마음이 너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제자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다시 물었다. 그럼 떠난 인연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처님은 땅에 떨어진 낙엽을 집어들었다. 이 낙엽을 보아라. 나무는 잎이 떨어지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 잎이 돋아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떠난 인연은 빈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자리다. 그것을 알고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아직 오지 않은 인연을 걱정하지 말고 떠난 인연에 미련을 두지 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지만 스승님,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마음을 비우면 쉬워진다. 강물이 흐르듯, 바람이 지나가듯 인연도 그렇게 흘러가도록 두어라. 내가 억지로 가두려 하지 않는다면 인연은 가장 아름답게 머무르고 떠날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때가 되면 만날 것이고 때가 되면 떠날 것이다. 내가 할 일은 감사한 마음으로 인연을 맞이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인연을 떠나 보내는 것뿐이다. 숲속은 여전히 고요했고 바람은 잔잔히 나무짚을 흔들고 있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인연은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스승님, 저는 노후에 찾아오는 외로움이 너무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만 홀로 남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으며 강가의 물결을 바라보았다. 내가 두려워하는 외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저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 주지 않으면 제 삶이 공허해질까 두렵습니다. 누구와도 나누지 못한 시간은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근처에서 떨어진 나무짚을 집어들고 말했다. 이 나무짚을 보아라. 나무짚은 나무에서 떨어져 홀로 바람에 실려간다. 하지만 나무짚은 혼자라고 슬퍼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람에 몸을 맡기고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의 일부가 된다. 너의 외로움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의 일부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다시 물었다. 스승님, 하지만 저는 홀로 남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떠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이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외로움은 사람과 떨어져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를 멀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외부의 관계에 의지하지 않고 너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이라니요. 너의 내면에 집중하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들여다보아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외로움은 더 이상 내게 고통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너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잊혀지면 어떡하죠? 부처님은 강가에 흐르는 물을 가리켰다. 강물은 흘러가면서
항상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강물은 어디에서나 그 자체로 중요한 존재이다. 너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떠나는 인연이 있다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고 내 삶은 계속해서 흐를 것이다.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삶의 본질에 집중하라. 삶의 본질에 집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삶은 너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외부의 관계나 환경이 너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내가 자신을 사랑하고 너의 내면을 풍요롭게 한다면 외로움은 이상 두려운 것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너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줄 뿐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스승님, 외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저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외로움은 너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너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노후의 삶은 더 평화롭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숲속의 고요한 나무 아래 부처님과 제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제자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제가 사랑하는 친구를 얼마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이웃은 오랜 세월 함께했던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사별의 슬픔은 왜 이렇게 깊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바람에 꺾인 나무의 가지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지만 가지가 꺾인 자리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 슬픔도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올 수 있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스승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니 제 마음속에 큰 구멍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강가의 물결을 가리켰다. 강물이 흘러가며 어떤 바위에 부딪히면 물길이 갈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은 다시 흐름을 찾는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빈자리는 그 사람이 남긴 사랑과 추억으로 채워질 수 있다. 그 자리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것은 그 사람과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니라. 스승님,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사별의 슬픔은 내 마음속 사랑이 아직 그 사람에게 닿아 있다는 증거다. 그 사랑을 떠나간 사람을 위해 축복으로 바꾸어라. 당신이 나의 삶에 있어줘서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 슬픔은 더 이상 너를 붙잡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다. 스승님, 저는 때로 떠나간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나를 두고 떠났을까? 라는 생각에 얽매여 괴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떨어진 낙엽을 주어 제자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 낙엽을 보아라. 나무는 잎이 떨어지는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떠난 것은 그들의 삶이 한 계절을 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원망보다는 그들과 함께한 시간을 감사히 여겨라. 그렇다면 떠난 사람은 제 곁에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아니다. 떠난 사람은 여전히 너의 기억과 마음속에서 살아있다. 그들은 너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너와 함께할 것이다. 사랑했던 사람을 완전히 잊으려 하지 말고 그들과의 추억을 너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스승님,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슬픔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품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사랑하는 사람의 떠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연결이다. 너의 삶 속에서 그들이 남긴 사랑과 가르침을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그 슬픔은 너를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숲속의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다. 제자는 떠나간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요한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스승님, 제 이웃 어르신께서 자식들이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 두렵다고 하십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어르신은 소외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왜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강가에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강물은 산에서 시작하여 바다로 흘러간다. 산은 강물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 물이 산을 통해 흘러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와 같으니라. 자식은 부모를 떠나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그들의 뿌리는 여전히 부모에게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하지만 스승님, 부모는 자식이 곁을 떠날 때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부처님은 떨어진 나무짚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 나무짚을 보아라. 나무는 잎이 떨어질 때 그것이 자신의 일부를 잃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잎이 떨어지는 것은 새로운 순환의 일부일 뿐이다. 부모가 자식의 독립을 버림받음으로 느끼는 것은 그들이 자식을 자신의 일부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식은 독립된 존재이며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그럼 부모는 자식과의 거리감에서 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모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자식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 갇히지 말고 자식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자식이 멀리 있어도 그 사랑과 연결은 여전히 이어져 있다. 스승님, 부모는 자식을 더 자주 보고 싶어 하지만 자식들은 바쁜 삶을 핑계로 그러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이 자주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부모는 자식이 주는 작은 관심이나 애정의 표현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응원하라. 그러면 자식은 오히려 더 자주 부모를 찾게 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스승님, 자식들이 부모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껴질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강물과 같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그 흐름을 믿고 기다릴 수는 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무관심하다고 느껴질 때 부모는 먼저 자식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자식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도하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스승님,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연으로 바라본다면 그 두려움이 줄어들겠군요.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 성장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친 집착으로 변하면 자식도 부모도 고통받는다. 부모는 자식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독립을 축복하라. 그러면 자식은 결국 다시 부모에게 돌아올 것이다. 숲속의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다. 제자는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독립 사이의 균형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숲속의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불어왔고 부처님과 제자는 고요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부처님은 제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떠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머무르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어라.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충실하며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너는 외로움이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말했다. 스승님, 오늘의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큰 짐이 내려놓아진 것 같습니다. 떠난 인연을 축복하고 제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 인연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어라. 그리하면 너의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숲속의 바람은 여전히 나무집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새들의 노래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만의 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마음은 더없이 평화로웠고 발걸음은 가벼웠다. 여러분의 삶에도 떠나가는 인연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인연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삶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억지로 멈추거나 거스르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평화를 찾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 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연이 이곳에서 이어지길 바라며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